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공부 제목을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저희는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여기는 저희라 그랬지만은 위에 내용을 볼 때 또 옆에 같은 그 문장을 볼 때 의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악인 혹은 죄인, 죄인은 악인은 죄인은 영불에 들어갑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여지스파님 좀 신방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여지스파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뭐라고 번거롭게 우리 집에까지 찾아오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뭐 같이 만나야 뭐 말씀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새는 뭐 핸드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얼마든지 저한테 말씀 전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예배 드리시고 그 예배 드린 것을 유튜브에 올리면은 우리 다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신방 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뭐 신방 가기 싫어져 버렸어요. 왜냐? 뭐 일일이 그 집사님 말 맞다나 뭐 찾아다니면서 번거롭게 그냥 찾아갈 게 뭐 있습니까 요새? 뭐 약속 전하고 뭐 맞추고 뭐 가서 또 신방 가면은 막 청소해야 되고 쓸고 닦고 목사님 온다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리시고 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참 편하고 좋네요. 하여튼 참 좋은 시대에 삽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죄인, 의인 이러한 신분상 호칭이 많이 나옵니다. 신분상 호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시편 같은 경우에는 죄인, 의인이 엄청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또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죄인, 의인 혹은 죄인, 의인, 악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신분 아니겠어요? 이런 호칭, 신분상 호칭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충성 봉사를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하면 의인이 됩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지옥 갈 운명이에요. 죄인의 상태에서는 구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사야 5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 인류, 우리 무리라 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 죄값을 담당시키고 전가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어디까지나 예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디 가서 성취가 됩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가라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 요단강변에 있었던 사건인데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침례교는 침례라고 합니다. 요한에게 세례 혹은 침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요한이 세례를 안 줍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 응?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하셔야지.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이요. 세례 요한이 말려가라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모든 의가 이루어집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을 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요한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후반절 내용을 아무리 전반부나 후반절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 시에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여태까지는 하늘이 닫힌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 강변에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랬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표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지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라는 뜻이 있어요. 큰 자, 크다 하는 것은 대표자, 지도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요단강변에 회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그 요단강변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 강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 앞뒤를 봐가지고는 성경이 안 풀립니다.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에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짝을 찾아내는 것이 답이지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찾으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이튿날 그러니까 어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요단강변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혹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세례는 물로 이제 찍어서 머리에 베푸는 걸 이제 세례라고 하는데 또 침례교인들은 이걸 또 기어코 침례라고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이제 욕탕을 만들어 놓고 침례를 베풀 때 그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다시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제 침례를 주는 겁니다. 물론 침례나 세례나 뭐 침례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큰 뜻이 있는데 이제 장로교에서는 또 이제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세례, 침례 그 의미를 제대로 알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장로교 목사니까 뭐 세례를 합니다만은 물론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침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어제는 요단강변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요단강 그 주변에 동네에 베다니가 있잖아요. 베다니에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라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에 죄를 지으면은
구약시대 레위기에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속죄제사, 번제제사. 죄를 지으면은 자기 죄를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에 끊쳐지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니까 끊쳐지니까 지옥 갑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자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라는 이름이 죄를 사시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뜻을 풀으면은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 다시 말하면 죄사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죄사함, 죄면책, 죄속죄, 죄문제 해결이라. 죄문제 해결. 죄가 있으면 지옥 가잖아요. 구원의 내용이 뭐라고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이 안 되면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율법 못 지킨 저주와 심판에서 풀어주고 벗겨주고 끊어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교회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땐 죄인으로 들어옵니다. 그 죄인 죽은 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목회자는 그 양떼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그 계획과 목표가 뭡니까? 죄와 사망, 영적인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 못 지킨 저주에서 벗겨주고 풀어주고 끊어질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성경 말씀 하나 이제 붙잡고 묵상을 하고 또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복음, 자기 지식, 쉽게 말하면 자기가 깨달은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고 전해야 되는데, 물론 그걸 잘 전하려고 하려 보니까 많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전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설교 내용을 이렇게 여러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설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막 지식도 잘 전하고 어떤 목사님은 막 참 즐겁게 재미있게 사람을 잘 웃기기도 하고 참 다 훌륭한데 딱 한 가지 복음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빠져 있어. 그러면 사람을 죄인을 죄에서 벗겨주지 못하고 죽은 영을 거듭나서 산 영으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은혜의 복음 신앙을 전해주지 못하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를 큰 교회를 지어놓고 사람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든다고 해도 죄인은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 아래 율법 신앙으로서는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에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저 어떤 여목사님이 저 서울 풍납동 그 아산병원에 자기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말기가 돼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임종이 됐어요.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그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날 오렇게 해서 내가 그까지 시간도 바쁜데 자꾸 오라 하길래 그래 이제 대전에서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날 보고 기도를 해도록 했는데 내가 날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먼저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가 그냥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마에다가 오른손을 턱 올려놓고 또 가슴에다가 왼손을 턱 올려놓고 그 침대 위에 있는 자기 아버지 자기 친 아버지 부친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와다다다다 쌈달라 빡빡빡 깍깍 킥깍 콕콕콕 킥킥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를 하고 이제 그리고 뭐 지가 다 혼자 사고 그래가지고 뭐 날고 또 기도하라 해서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지 뭐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래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방언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여목사가 하는 짓이에요. 또 이런 것도 방송에 나오면 또 뭐 짓이라 하면 또 언어가 안 좋다고 또 뭐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안수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해서 그럼 구원이 됩니까? 그 영혼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런 사람 양떼들 100명, 1000명, 10,000명 맡겨줘도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죄와 영적인 사망과 율법의 저주에서 벗겨주고 풀어주고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사뿐만 여목사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2단 3단도요 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연구하고 성경 가지고 전하고 성경 가지고 해석하고 그럽니다. 이 성경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은 대속물로 왔다 그랬거든요. 대속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대속물로 온 것이에요. 이 대속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지옥 가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값으로 죄를 벗겨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막 방언기도 잘한다고 자랑합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자기 아버지 영혼도 못 구원하는데 남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응?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종이 아닙니다. 지는 막 하나님이 종이라고 막 설치고 난리를 치고 막 대접받고 막 뭐 전도한다고 그러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거 뭔 복음이 있습니까? 딱 한 개 보면 딱 아는데. 아무리 웃기고 난리를 치고 활개를 하고 뭐 뭐 온갖 좋은 짓 다 해도 인간적으로는 훌륭하고 똑똑하고 아주 유능할지 몰라도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마귀 종이에요. 더욱 지옥 잘 가게 하는 마귀의 종이라니까요. 지옥 잘 가게 하는 마귀의 종이 막 목사인 양 막 대접을 받고 막 사방 돌아다니면서 영혼들을 다 그냥 망쳐놓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지금 한국 교계의 어둠이. 마귀가 활개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인이 제사함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 막 가서 막 기도하고 옵니다. 그래 기도해야 성령 받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성령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죄가 있는데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죄가 있는데 성령이 죄하고 거룩하신 죄 없는 성령님이 같이 동시에 동거할 수 있습니까? 악한 마귀하고 더러운 귀신하고 성령하고 같이 한 장소에 동거하고 한 장소에 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 피로 죄를 깨끗이 씻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안 들어옵니다. 악령이 들어옵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충만해가지고 온다고요.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제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막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영혼들에게 도움이 유익이 되도록 하는지 교만하기 짝이 없고 뭐 지가 뭐 다 된 양 막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지. 악령의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바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각각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성경과 일치가 되면 다행인데 일치가 될 리가 있습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첫 그 선교사님이 우리는 이제 보통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4월 5일 날 장로교 선교사 은도우드하고 또 감리교 선교사 펜젤러가 이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53년 앞선 1832년 7월 25일 날 고대도에 그 독일 진센돌프의 영향을 받은 칼 기철라프 선교사가 우리 태안군 그 앞에 조그마한 섬 고대도에 이제 왔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한국의 첫 선교사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832년 7월 17일 날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7월 25일 날 도착했다고 기록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7월 17일 날 혹은 7월 25일 날 독일 진센돌프의 그 영향을 받은 칼 기철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 첫 선교사로 온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첫 선교사 칼 기철라프에게는 칼 기철라프는 그 진센돌프의 그 헤르노트 공동체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헤르노트는 뭡니까? 그 체코 존 후스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속죄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로마 그 가톨릭에서 이제 핍박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이제 핍박을 한 거지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독일로 이제 종교 난민이 돼가지고 피난을 온 겁니다. 그럴 때 진센돌프가 그 자기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도록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센돌프도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지도자가 됩니다. 이 진센돌프에게 속죄의 복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지역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는데 그 진센돌프의 영향을 받은 그 칼 기철라프가 우리 한국 고대도에 저 보령시 앞바다 그 조그마한 섬 고대도에 배를 타고 1832년 7월 17일 혹은 7월 25일 어떤 데는 7월 17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7월 25일 날로도 말하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와가지고 한 25일 선교하다가 홍콩으로 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칼 기철라프에게는 속죄의 복음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제일 최초의 선교사는 속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한국에 선교를 하러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1885년 은더우드나 아펜셀라는 속죄의 복음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여러 가지 기록상으로 볼 때 어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전도자도 많은데 이 신앙적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말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충성 봉사도 많이 하는데 신앙적인 내용을 들어보면은 어떤 영적인 신분을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보면은 쉽게 말하면 죄인이냐 의인이냐, 예수를 믿어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인인 상태에 있으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으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안 된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죄 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는 다 죄인으로 들어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사함 받고 이제 거듭나서 의인의 신분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제사함이 안 되고 의인의 신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죄인의 신분으로서 산다면은 그 누구 책임이에요? 평신도에게는 별 책임이 없어요. 목회자에게 복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설교 뭐 한 5분만 한 편만 들어보면 아니 저 사람 가짜 설교한다 진짜 설교한다 대번에 알아버립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면서도 그 양떼들에게 속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적용시켜줘 가지고 죄에서 벗겨주고 풀어주고 끊어주지를 못해요. 그래 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제사함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3장 아까 15절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받은 그 내용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은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베푸실 때 침례를 베푸시면서 안수할 때 세례 요한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돼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넘겨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보라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갖고 와서 자기 죄를 그 양에게 안수해서 양에게 안수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서 넘겨가지고 그 속죄 제물이 이제 피를 흘려서 제단불에 바를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우리 모든 인간들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 6절의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넘겨받은 것이에요. 이 요단강면에서 세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 전에는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처리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순종을 하시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단강변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요단강변에 갔다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서 갔다 왔는데 그 요단강변 물이 뭐 큰 강도 아니에요. 그렇게 뭐 큰 강도 아니고 또 물이 우리나라 요 강의 물같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아주 흙탕물이 내려갑니다. 벌그스름한 흙탕물.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그 속에 허연 가운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참 묘한 걸 봅니다. 개신교 목사들은요 이렇게 구경하고 갑니다. 가는데 천주교 신부들이 와가지고 그걸 하고 가요. 물속에 그 집어넣고 세례를 베풀고 갑니다. 침례를 베풀고 갑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속죄권, 면제권, 돈을 내 가지고 속죄권, 면제권을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 해가지고 돈으로 이제 죄를 사는 그 면제권을 팔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독일 그 비텐베르그 이제 성당 정문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루터 칼빈도 천주교 신부입니다. 자기 집안을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지금 살아나가지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스위스나 체코나 뭐 이런 상태를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유럽에 물론 저도 뭐 프랑스 그 칼빈의 신가도 갔다 왔습니다. 노용. 프랑스 또 스위스 또 독일 체코 뭐 이런 곳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유럽이 개신교 부흥률이 얼마인 줄 압니까? 아직도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지배를 합니다. 개신교 부흥률은요 20%? 10%가 채 안 될 거예요. 현장에 보면 교회 찾기는 참 어려워요. 천주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 찾기는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천주교는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 지가 1517년이니까 지금 500주년이 넘었잖아요. 500주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개신교 부흥률은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살아나면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생명 바쳐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열심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많이 건축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성경적인 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명확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제산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열심히 좋은 일 하고 지옥 갑니다. 이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건 평신도에게 책임이 없어요. 사실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복음이 없는 것은
복음이 없이 막 교회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으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봉회하러 다닌다는 것은 죄 사함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되잖아요. 구원이 안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지옥 잘 가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열심히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영혼 구원이 안 된다면은 지옥 잘 가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그 마귀 종이에요. 마귀 종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잘 몰라요. 왜? 이 성경을 봐도 똑같이 복음이 눈에 안 보여서 잘 모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경의 그 수준만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진단을 하면은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거 하라 말라 전부 율법 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나는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거듭난 걸 어떤 행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 혼과 육신의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인다면 참 곤란하지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자기 내면에 죽은 영인데도 어머니 뱃속에 모태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고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은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죄를 사함받아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가 있는데 죄가 있다는 것은 마귀가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데 마귀하고 성령하고 같이 우리 속에 동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든 의를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이전에는 모든 죄였어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태어나서 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율법을 어기서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해요.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아무리 죄인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도 지옥 갑니다. 좋은 일 하고 지옥 갑니다.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명확하게 자기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낸 거지요. 증거를 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변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넘겨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몸에 안수를 하면서 세례를 베푸실 때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정규 목사의 죄도 넘어갔습니다. 그때 모든 우리 인류의 죄가 그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피를 죽으시고 죄에 싹슨 사망이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썼습니다. 왕관을 써도 부족하는데 부족할 판에 가시멜로관을 썼어요. 왜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이마에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머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로. 이 머리. 피를
모든 생각의 죄를 머리부터 먼저 가시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렸습니다. 또 손에 못을 박혀서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손으로 죄를 짓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손으로 손에 못 박혀 피를 흘린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덩어리에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렸잖아요. 덩어리. 또 발에 못을 박혀서 피를 흘렸잖아요. 발이 걸어가서 걸어다니면서 죄를 짓잖아요. 이 발이 좋은 일,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죄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가시멜로만 쓰고 머리 생각, 머리의 모든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멜로만 머리에 가시멜로만 쓰므로 피를 흘려서 우리 머리에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손으로 죄를 짓는 것을 손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려서 손에 죄 지은 것을 대신 속해 주시고 발로 걸어다니면서 죄를 지은 것을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덩어리에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로마 군병의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심장까지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덩어리에 채찍을 맞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심장까지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은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몸뚱아리 전체가 죄악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덩어리에 채찍 맞고 창자국으로 심장까지 찔려서 피와 물을 다 흘렸다는 것은 우리 모든 몸뚱아리 전체가 좋은 일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뜻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대신 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죄 안에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율법 못 지킨 각종 저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 허물과 죄예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죽은 것도 물론 이제 영이 죽었던 것을 살린 거지요. 허물과 죄 허물은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이 허물이고 죄는 알고도 짓는 것이 허물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요단강변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약시대는 속죄 제물에게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서 죄를 넘겨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불에 바르고 남는 것은 바닥에 뿌리잖아요. 바닥에 뿌리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피를 뿌려서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죄를 지운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았지만은 이제 그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림자고 상징이고 예매표라 그랬잖아요. 예매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증거가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는 걸 말합니다. 지금 신약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구약 성도들은 외상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신약 성도들은 선불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선불로 죄를 사함받고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질 않았으니까 외상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뭐 그런 소리도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를 잘 시키려고 그런 표현을 썼는 줄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언제 넘어갔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는, 죄값은 요단 강면에서 세례 요한의 안수하는 그 세례를, 그 침례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예언이고,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은 성취입니다. 여기서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산받는 하나의 과정 순서지요.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3년 반 후에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몇 군데입니까?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두 손에 못 박히시고, 두 발에 못 박히시고, 또 덩어리에 채찍으로 피를 흘리시고, 영화에도 있잖아요. 온 몸이 막 피를 흘리는 그 영화, 고난의 예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막 온 피 범벅이 됩니다. 그 우리 죄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치와 모욕과 저주와 고통과 희생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랑이 크고 은혜가 큽니까? 그러니까 머리, 두 손, 두 발, 덩어리, 청자국 몇 군데지요? 머리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네요. 다섯 군데 난도질을 당한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왜?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대속물로 오셨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대속물, 마중물, 대속물, 이런 말. 우리 죄를 담보물,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내가 죽어봐야 죄값으로 지옥 가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처를 해 주시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요단강변에서 세례 요한의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의 안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것입니다. 다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3년 반 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다 죽어주셔서 3일 만에 완성해서 부활을 하셨는데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잘못 믿은 거예요. 구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죄 사함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를 바르게 몰라서 못 전해주면은 지옥 가려면 자기 혼자 가지고 애매한 양떼들까지 끌고 지옥을 갑니까? 이 목회자들이 자격이 제사 안 받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제사 안 받고 거듭나지 않는 목사는 목사할 자격이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왜? 지옥 잘 가게 하는 마귀의 종이지. 영혼을 죄에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질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지. 인간 보기에는 하나님 종 같지만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셔야 그게 하나님의 종인가 마귀의 종이지. 마귀의 종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이 양떼들은 평신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무 양떼들 지옥 가려면 지 혼자 가지고 왜 애매한 나무 양떼들까지 끌고 같이 지옥을 갑니까? 온갖 대접은 다 받으면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대속에 복음이 없다면은 재산받고 거듭나는 복음이 없다면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죄와 죽은 영적인 사망과 율법 못 지킨 저주에서 풀어주고 벗겨주고 끊어주고 해방시키지 못한다면은 영혼 구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초림은 영혼 구원, 예수 재림은 신령한 몸의 구원입니다. 예수 재림 때 왜 우리가 예수 재림을 기다립니까? 예수 재림하실 때 제사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과 예수 초림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재림 때는 우리가 막 병 걸리고 추하고 연약하고 막 고통스럽고 늙고하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 신령한 몸과 영혼 구원, 예수 재림은 신령한 몸의 구원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죄인이냐 의인이냐, 성경 말씀에 이것이 거듭납니다. 이게 제가 쓴 책인데 이게 2009년 7월 20일 날 쓴 겁니다. 2009년, 그러니까 2019년이니까 한 10년 전에 쓴 책입니다. 10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여기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걸 제가 좀 참고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32페이지, 이것이 거듭납니다. 32페이지 보니까 14번,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어야 성경적인 참된 구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장 77절, 여기 누가복음 1장 77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함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함이 안 됐으면은 죄인입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았으면은 의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에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를 안 지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 속의 피값으로,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면 의인 아닙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영벌을 받고 죄인은 영벌을 받고 의인이 영생에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거든요.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죄인의 간구를 들어줍니까? 죄인이 열심히 기도하면 사단의 마귀의 영으로 충만해가 내려온다니까요. 죄사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제사함이 안 되면 악령이 들어와요. 마귀가 충만하게 역사해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라고요.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았다고 왔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에게 역행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니까. 마귀지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악령을 잔뜩 받고 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준다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령을 제사함 받은 우리 심령 속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죄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면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이라고 붙였어요. 오직.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죄인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죄인, 의인 이 신분상 호칭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은 선한 일 착한 일 해가지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피값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 믿을 때 내 죄사함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서 예수님이 죄값을 처리해 주신 것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죄는 이미 요단강변에서 내 죄가 예수님이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죄값이 치루어진 것입니다. 청산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 죄사함을 받은 자라야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은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이 되고 값이 치루어지고 다 처리가 되어서 죄에서 청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의입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이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간단히 하락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자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 모든 저주 율법을 인간이 죄인이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이미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 의인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다 죄인 아니에요. 죄인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거 부분적으로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 죄인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죄인은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신분,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 인간은 이미 죄 아래 팔린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해서 이미 죄 아래 팔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보암직하고 보암직하다는 것은 예? 육신에 속한 겁니까? 영에 속한 겁니까? 영에 속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먹는 사람은 죽는다고. 먹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영에 속한 것이고,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자꾸 보여서 못 견뎌서 먹은 거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꼭 먹으라 하니까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겁니까? 육신에 속한 겁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 지키는 것이 범법, 위법, 불법입니다. 불법이 죄 아니겠어요? 죄 아래 팔린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 아래 팔리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그랬습니다. 이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원함은 있어. 왜 원함이 있지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에는 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원함은 선악과 이전에 타락 이전에 원함의 여운은 남아있지만은 원함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미 죄인이 된 이후에는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격,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선을 행하는 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의인은 없다고 하면 없는 줄 믿어야 돼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뭘 갖다 들이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예요.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는 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는 있지만 원함대로 되질 않습니다. 죄가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타락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타락하기 전, 선악과 따먹기 전 그 원함대로 됩니까? 안 되지. 원함은 있으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듭난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거듭난 것을 얘기를 하니까 설명이 좀 제가 해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듭난다.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할 얘기는 너무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피로 죄를 사함받으면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예수 피값을 모르고 예수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것을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도 않는데 이걸 지금 안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흔한 말로 피공로로,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어선저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자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영적인 신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